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하니라. 금요일은 실제 치유가 되어지는 날로 온 성도들이 집중하고 응답받도록 해라. 치유망대.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치유는 만남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들은 큰 기쁨이 있는 자가 나에게 이 답을 주겠죠. 그러면 동일한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과는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내 인생, 우리 가문의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 지도가 있는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금요일, 금토일 시대, 요 여유 있는 시간들을 놓쳐서 선진국들은 중독, 범죄, 타락, 본격적인 영적 문제, 동성연애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분명한 선진국의 흐름이 전 세계로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 금토일 시대의 집중을 통한 치유, 미래 준비, 또 우리 개인의 영적 페스티벌 이 부분을 계속 회복하는 응답의 증인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치유의 날, 힐링데이. 우리가 지금 호흡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매일 눈을 떠서 하루의 시작을 5분이라도 호흡만 하면 일주일간만 해도 분명한 변화, 증거 일어난대요. 저도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실천을 못하는지 저는 알거든. 여러분들이 실제 내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나만의 키. 좀 금요일은 집중적으로 실천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원인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삶, 호흡, 음식, 운동.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해야 중요한 일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육신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또 몸이 아프면 당장 좀 환경적인 제한, 뭐 감금, 병동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에 조금 좋아지는 반짝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습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치유는 근본이죠. 영적 치유. 이 치유는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도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금요일 날 내 인생의 건강, 내 인생의 회복, 내 인생의 힐링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금요일 날은 그것부터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 안 되지고는 뭔가 의학으로, 음식으로, 운동으로 내 몸이 좋아지고 중풍병이 낫고 못 걷던 걸음이 걷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중풍병은 나았는데 다른 것에 또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우리는 이 인생의 현장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근본 치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의 미션이 이해되어져서 낫고 안 낫고 이상해 내 인생이 진짜 어디로부터 달려갈지, 어디에 올인하게 될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영원한 기쁨, 큰 기쁨,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내가 누군지, 부족한 나이지만 그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인생인지. 그래서 금요일은 정말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함,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얻고, 답을 얻게 되어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 도중에 또 안 될 수밖에 한계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상태까지도 응답이에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근본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집니다. 내 힘이 온전히 빠져질 때 내 속에 요한복음 2장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 원하시니까요. 토요일은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미래 시스템, 미래 준비. 그래서 우리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을 미래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녀가 없어서 인생에 행복이 없고 현장에 재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미래, 인생, 운명, 반복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내 인생에 근본 행복은 없고, 아무리 자녀가 많고 다산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재앙은 더욱더 인간 중심으로, 의식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토요일. 우리 랩런트 후대들이 지금 보세요. 토요일 뭐 합니까? 교회로,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집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 후대들의 상태가 무엇을 해도 집중할 수 없는 분산된 상태예요.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가정의 배경이 그렇고 그렇게 급속화되어진 지금 인간 중심의 세속 문화가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에게 문화로 깊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학업도 친구 관계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 사물을 놓고 고뇌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거의 막 무너져버린 분산 시대거든요. 분산되어져 있는 우리 후대 현장에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날로 세상에 그대로 지금 우리 후대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양육, 교육이 아니라 세상 교육이 오히려 더 세상으로 물들고 무너지도록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요 눈이 먼저 열리겠죠. 요 현장에 세상과의 싸움이고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많은 기도 속에서 실제로 세상의 것, 내가 바라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으로 체험되고 맛을 보도록 이 싸움을 놓고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진행을 하더라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준비된 응답, 준비된 계획.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에 너무 반응해서 신나는 거 아닙니다. 그 응답의 시장은 문제를 바르게 보는 것이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인간의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전적 타락, 인간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답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 날 거니까요. 문제를 잘 보고. 그래서 요 눈을 가진 기도의 배경, 교회의 배경, 우리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의 시간표, 한계, 문제 포럼, 그것을 놓고 애들에게 진짜 인생의 영원한 게 뭔지,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요 소통의 시간이 토요일이 되어지도록, 요런 답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 이장님 학교 아까 현장 얘기하시는데 문득 생각난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이제 뭐 다녔던 거는 그러다 치고 이제 머리가 조금 내 의지대로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어. 그렇게 안 보이죠? 반장인데 반장이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안한 거야. 반장이 사고를 치면 이 골치 아픈데 창피하고.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또 학교 부임한 지 저하고 이제 10살 차이, 11살 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담임을 맡았으니 얼마나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또 반장을 세워놓은 게 또 그 무슨 석대 우리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투표를 하는데 한 반에 51명, 52명 우리 때 그랬나? 40몇 표가 내가 나왔어. 뭘 표라? 떠동기. 네가 음석대냐? 저한테 물어보더라 선생님이. 힘으로 막 애들 장악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일단 반장 선거는 그 당시에 10등 안에 들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손 들고 나가는 반장 아닙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불안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가자 하는데, 어릴 때 다녀본 경험도 있고, 그래 뭐 또 우리가 누가 말하면 기본 성향이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갔죠. 그래서 1년 내내 다니면서, 그때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수련회 가서 내가 막 울고불고 기도하던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때는 가면은 사실은 사람들 창피하고 찬양 따라 부르기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기도의 밤 다른 선생님이 펑펑 울면서 동기야 좀 울어라 이러더라고. 근데 문제 그 말에 뭔가 전혀 나는 교회에 와 있지만 이방인처럼 앉아있는 내 모습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터져가 우는데, 이제 막 사람들 창피한 것도 모르겠고 막 눈물 콧물, 또 목소리는 검도를 해가지고 기압이 크거든. 주변 사람들 다 막 겁이 날 정도는 막 부르짖었지. 그래갖고 시원하더라고. 그 경험 때문에 내가 한 번씩 문제 오거나 뭐 좀 고민이 있으면 한 번씩 수련회 건네 가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참 우스운 경험인데 모른다니까요. 그 작은 경험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설픈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 문화라는 거 이어지도록. 교회 선생님들이 다 저를 좋아했어. 제가 가니까 15명이 따라오더라고. 당장 교회 중고등부 부흥대에 붙지. 더 웃긴 거는 주변 교회에서 동기가 누군지 보고 싶어서 구경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 줄 몰라요. 토요일 날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러나 분명히 그때 저와 같이 뭔가 갈급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 안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의 내 자신을 보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도 현장에는 도처에 깔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 맺는 이런 토요일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설계가 되어지고, 주일은 이런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속에서 실제로 일이 아닌, 행정이 아닌, 예배 순서 맡은 자가 아닌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날로, 축제의 날이 돼야 되겠죠. 축제의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 그 영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영육간의 모든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날이 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한 주일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금토일 시대가 정확한 거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일날 왔는데도 쉽지 않고 졸리고
막 비슷하게 들리고 또 지겹게 들리고 그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TV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의식주, 걱정, 근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기에 늘 잡혀 있다가 그런 중요한 주일 나오니까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나도 모르는 내 상처, 내 기준, 예전에 경험했던 나도 모르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체험되어진 그 기준 속에서 말씀이 자꾸 해석되어지니 나도 모르게 중심은 있는데 은혜는 되는데 실제 이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능력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신앙에 대한 회의나 어떤 질문이나 반감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딱 예기치 않은 문제 당해버리면 야 이거 진짜 구원받았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진짜 이거 맞는가? 이런 심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 모습 보면 거의 감정, 거의 내가 포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은 교회 실상입니다. 그런 현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금토일 시대,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나와지는 메시지들, 시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집중의 흐름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주일날 페스티벌이 아닌 또 다른 행정이고 또 다른 짐이란 말이에요. 실제 응답과 축복이 안 보이는데 헌금도 해야 되지, 헌신도 해야 되지. 나는 사회에서는 한 번도 싫은 소리 들은 경험이 있는데 교회 오면은 막 싫은 말 듣지, 눈치 봐야 되지, 맞춰줘야 되지. 뭔가 이게 좀 괴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회복하는 주일날 정말 페스티벌이 되어지도록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큰 축제,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시작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은 종교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신비적인 말씀 계속 분별되어집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 복음과 종교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현장 가고 똑같이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아니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수반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는 그 모든 기준이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역을 하면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안 하면 좀 괜히 눌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아니라는 거 사실 눌리거든. 처음부터 행위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나무 열매 닦는 날에는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따먹을 줄 알고 요 명령을 주셨을까요? 최초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라니까. 그 말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은 행위로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주신 게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잘해서 응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뱀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겠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생의 답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도 자꾸 열심히 나온다니까요. 체질이 나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더 뛰어나갔고 항상 그 생각 치고 오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속에 있는 근본, 본질, 행위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어떤 가치인지를 자꾸 놓쳐요. 말씀이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돼 있는데 말씀 플러스 뭔가의 열심, 헌신, 노력, 결과 자꾸 따라와줘야 우리는 시원하다니까. 계속 사단은 지금도 이 동일한 문제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행위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왜 따먹었냐 묻지 않으시고 실수한 것을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답을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길을 열겠다. 진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이 땅의 여자의 후손 단 한 분, 큰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답이 나지는 요게 발견되질 때 영적 치유 일어나면서 당장 우리 생각망 정신 살아난다니까요. 요 원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전도 말고 요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바꿔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정확하게 바르게 점검되어지고 성경대로 우리 자신이 확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자신이 있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응답을 가진 사람 가는 곳마다 16절 18절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영적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주일날은 뭡니까? 한 주간 살아보지 않고 모든 현장에 필요한 그 현장을 시원케 하는 이 답을 미리 내가 확인하고 체험되어져서 한 주간 살아보지 않았지만 페스티벌의 주간으로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주일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그냥 말 아니라니까요. 진짜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에 큰 축제가 되고 페스티벌이 되어질 때 인생은 와 있는 응답에서부터 되어질 응답에 요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열심이 아닙니다.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진짜 답을 얻으면 나는 갱신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런 비밀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의 전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 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영적인 힘으로 5가지 오력,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주어지니까 그 힘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에 사용할지 길이 보인다니까요. 예배는 영적 상태에 따라 나를 바꾸는 답, 나를 넘어서는 힘, 내가 가야 될 길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놓고 금토일 시대, 치유망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맞다라는 공감 속에 나도 모르는 영적 치유, 근무 치유 계속 일어나면서 그 말씀 듣는데 내게 맞는 현장이 계속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나만의 응답 체험 계속 온다니까요. 정신, 마음, 생각 속에. 그 당연히 알고 있으니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르게 보는 재해석되는 눈이 되어지고 또 그런 비밀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유일성으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사건, 새로운 만남 붙이신다니까. 요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자꾸 현장 한 군데, 두 군데 붙이시거든. 보면서 정확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응답받고 흐름 속에 원내에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현장 붙이실 것이다. 그거 놓고 주어진 이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제 우리의 수준, 그릇 또 실제 그 현장에 가는 그 사역자의 상태겠죠.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른 거거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놓고 계속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질문하면서 진짜 내 영적인 이거 그리스도 하나 끝났냐? 하나님께 내 질문하고 점검하고 훈련 속으로 은혜 속으로 타성에 젖은 그 단어들 말고 진짜 나를 또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내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훈련 속으로. 그래서 뭐 똑같은 말씀 같은데 화요일 밤늦게 또 올라갑니다. 집에 내려오면 12시 피곤하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 자신의 상처, 내 자신의 틀을 넘어서는 그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그 길인 줄 알고 계속 저는 피곤을 넘어서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간다. 여러분에게 그런 비밀이 이해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훈련은 무조건 참석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속에 우리 자신이 있으면 영적 상태는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은 계속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지금 내게 또 감동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보혜사의 역할이 확인되어지는 그게 정확한 복음 이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계속 깨달음이 달라지고 멀리 보여지고 깊이 보여지고 넓게 보여지고 내 자신이 보여지고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라니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묶인 것에서 탈출, 해방시키는 요 성령의 감동 체험. 그랬더니 내 자신의 신분, 정체성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현장에 어디에 잡혔는지, 내가 가진 이게 어디에 필요한지 그 답부터 보여주는 승리. 제가 진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을 계속 힘들 때 한계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니까.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펑펑펑 쏟아지는데 눈물이 기준 증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몰랐구나. 진짜 내가 영적 사실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그거 내가 그때 딱 체험되지는데 그 뒤에 내가 뭐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성도가 이 문제구나. 실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들어도 반응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듣는데 생각이 치유 안 돼주고 계속 자기 상처, 자기 현실, 자기 환경에 갇혀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더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인생이라면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소통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고 시원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요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도 요즘에 그리스도 복음 조금 들리기 시작하니까는 자기까지 들었던 자기가 이 메시지가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게 새롭게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당장 나와지는 게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훈련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예배 와라가 아니고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발견되어지면 그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시간표는 나와지게 되어 있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단어가 아닌 능력으로 생명으로 실제로 확인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결론이 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죠. 진짜 이유. 오직 해라가 아니고 오직 되어집니다. 이것만 생명이니까.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으니까. 오늘도 두루뭉실하게 어설프게 앉아는 있는데 오직 안 되지면 계속 딴 생각 치고 들어온다니까. 사단 그냥 안 놔둡니다. 우리. 한 사람이 증인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자기 인생, 경험, 기준, 상처 속에 그 쳇바퀴 속에 돌도록 그래야 그 후대 계속 무너질 거고 그래야 그 현장 계속 재앙이 임할 거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오직 요 비밀이 낮으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이 말씀 듣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게 제가 영적인 게 이해되지고 사단에 대한 내 인생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사단한테 잡혀 있었구나. 요게 내가 딱 맞다라고 이해되어지니까요. 거리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버스 2번, 3번 지하철 타고 예배 출석하게 되더라니까요. 수요, 금요, 토요. 거의 뭐 중직자보다 더 하긴 뭐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20살 때부터 되어지더라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에서 내가 잘 몰라.
들어도 잘 이해 못하겠어. 어떤 때는 막 흥분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늘 졸고 있어. 누가 그러대. 오늘 막 제대로 들으려고 너무 집중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면서. 그게 우리 상태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막 바르게 앉아가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답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 속에서 나와지는 게 예배를 넘어서서 제자들이 받는 저 훈련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얼마나 갈등만 하겠습니까? 집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훈련비는 왜 그리 비싼지 왜 그리 많은지 또 왜 그리 먼지 부산에서 서울 훈련 한번 받으려면 새벽 5시, 4시 출발하거든.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오면 버스 안에서 꿈 한번 2번 꾸고 그 내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티켓 끊어가지고 메시지 한 강 듣고 그때는 또 자격이 안 되니까 저녁 강의 하나 들으려고 오전에 듣는 팀들하고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럼 그 주변에 뭐 찜질방 갔다가 떡볶이 먹었다가 부산에 넘쳐나는 그 떡볶이를 굳이 새벽까지 가서 서울에서 먹어야 되고 그걸 몇 년 했다니까요. 이제 자격 하나씩 나도 이제 오전에 처음에 첫 강의 들어갈 때 야 같이 들어가는 그 기쁨 그 당당함 나도 이제 제자다 이거지. 그러고 들어가서 자고 있고 그랬던 근데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훈련 받고 싶고 이게 무슨 대단한 수요증 같은 요런 하나님이 또 착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막 맹신하도록 부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던 내 세상 체질, 세상 만남 싹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히 캐치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뭐 깨닫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작업하고 계신다요. 세상 친구들 다 끊어졌지. 세상에 뭐 재밌는 것들 다 뭐 이제는 뭐 버스 안에서 자는 게 좋고 이제는 스킬이 늘어가지고 깼다가 다시 자면은 그 꿈을 다시 이어서 꿀 수 있어. 희한한 능력이 생기더라니까. 그 먼 여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면 또 그때 내 수준에 맞게 기술을 주시더라고. 훈련이 어떤 의미인지 요런 응답.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보세요. 딱 새로운 만남. 딱 전도자들과의 만남. 내게 딱 필요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이유도 우리 동기가 그리스도를 나한테 설명하는데 얼마나 처음엔 자존심상하든지 나도 잘 아는데 나도 금요철학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신문사 사장이라 늘 서울 계시거든. 나는 아무 할 수 없는 신학생인데 모든 사역을 다 맡기시더라고. 월요일부터 막 지교회, 캠프, 주일학교 내 전도사실을 얘기하면 눈물 납니다. 아침에 막 차량 운행 가가지고 주일학교에도 몇 명 실어가지고 그때 또 어찌나 힘들든지 제일 힘든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라. 얘들 눈높이에 율동을 해야 되고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괜히 웃어줘야 되고 겁먹지 않게 조금 하면 애들 우니까 어떻게 얘들 맞추려고 몸부림쳤던 늘 벌개가 땀 찔찔 흘리고 그래가 마치면 이제 일부 예배 녹음 테이프 준비하죠. 녹취 노트북 해줘. 은혜도 뭐도 모르겠어. 다다다닥 치가지고 축도 끝나기 전에 프린트 해가지고 나가는 분들한테 녹취 드리고 테이프 6개짜리 막 돌려가면서 복사해가 드리고 그걸 하고 있으면 밥 못 먹을 때도 부지기 쓰고 그런 날은 이제 좀 누군가는 봤어. 안타까운 권사님이 밥을 갖다 주면 밥을 그냥 마십니다. 떠먹을 시간이 됐노. 계속 테이프 복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요. 뭘 맡기도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 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안 했으면 딱 내 수준은 딱 내 뭐 일 있을 때 그때만 가고 요래야 되는데 신문 사장님이 당회장 자리 네가 앉아서 사무 봐라면서 나는 어차피 교회 없으니까 유 목사님 친구분 계십니다 그분. 지금도 보면 아버지 같이 하필은 또 지금 우리 어머니 맞은 집에 살고 있어. 집에서 보면 집이 보여 뭐 하시는지 여전히 그러고 계시구나 이러는데 너무 좋은 관계. 하나님 정확하게 다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때마다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일이 아닌 형식이 아닌 따라다니는 훈련 그걸 넘어서서 훈련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는데 정확한 여정이라니까. 이런 여정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거 체험되니까 사람들이 얻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자꾸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무엇이에요? 왜 현장을 가야 되는지 전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전도구나. 이 정도는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건 하나님이 찾게 하셔야 되고 붙이셔야 되고 나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죠? 무차별 전도. 절대 나 부끄러움, 내 자존심, 지금도 나 좀 불편하거든. 가서 막 모르는 현장 가서 붙이고 제일 힘들 때 누가 자꾸 연락처고 어디 가보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99.9%는 가보면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맡긴 현장들 대부분 진짜 필요한 현장이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했고 자기가 오도록 만들어주는 현장이 지속될 현장이거든. 근데 대부분 내가 전화해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가 만나봤더니 뭐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래 돼보면 메시지 하기 이전에 내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목사는 이번에 진짜 사명자입니다. 그 지역 전동을 같이 캠프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 가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자기는. 저 서울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찾아오셨어요 지역교회가. 뭐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진짜 지기사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이 준비되는지 그 보는 눈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사망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지금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 뭐. 내가 가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고 그 동기 전도. 여러분이 현장에 관심이 가고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지고 한 주간 내 삶의 스케줄 속에 전도 계획이 먼저 나와지는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건 왜 안 되게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기준, 삶의 기준. 모든 생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버는 거. 벌어도 또 다른 문제 온다니까. 없는 게 생기고 주어져도 또 다른 문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계속 답을 내셔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요 지역 전도 놓고 얼마만큼 금식하면 주를 섬겨.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바울이 말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은혜가 없었더니 그것 가지고 계속 죽이는 일을 했잖아.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틀리게 쓰임받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이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발판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를 섬겨 금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 운동이 지속되어지기 원하십니다. 왜? 이것만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것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취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 준비죠. 개척교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바로 이해하는 기도하는 전도자 한 명 딱 세워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시대가. 그래서 그런 응답을 알고 교회에 대한 소중함, 특별히 현재 힘이 없어 좀 함께 원내스하고 배경이 필요한 개척교회, 미래교회가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도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가 왜 소중한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목회자와 견주어 전혀 부족함 없는 현장 목회자, 사역자 한 명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로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팀을 이루시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전도자들이 현장에 팀으로 구성되어지면 곧바로 확산되어지니까요. 미래 준비, 요게 시스템, 12대 교구, 120망대, 현장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면 그 시스템을 통해 요 은혜와 지속돼서 계속 이어져 갈 거니까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고 또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갈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가도록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훈련시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한 것.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길, 나를 지도해 줄 사람, 만남의 축복이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인생이 공허하고 방황해서 성경을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그 성경, 이사야의 글을 놓고 바르게 해석해서 부활의 주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고 나의 영적 문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문 배경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르게 지도해 줄 사람, 답을 주고 인생의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남의 축복. 여러분, 목회자와의 만남, 사역자와의 만남,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진,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팀 사역해 줄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바꿀 사람을 놓고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만남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현장에 도전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눈의 것, 잠시 것 말고 영원한 것, 미래 것,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 인생이 설계되고 방향 맞도록, 이것 때문에 나의 업이, 이것 때문에 나의 후대가, 이렇게 계속 답이 나와야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 영적 상태 때는 금토일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실제로 보여지는 증인, 그 증거가 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전도운동 못하니까, 딱 그 증거 가지고 이 답이 필요한, 지금도 현장에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갈급하고 방황하고 답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있구나 계속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증거를 갖고 있어라. 요 상태,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의 선지자를 통해 사역자,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갈급한 사울에게 인생의 답, 미션, 방향 다 전달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는 중직자, 사역자니까요. 그 이사야 글을 통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끌려가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인생이 답이 되어져 버린 거, 그 말이. 답이 되어져 버리,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저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되냐? 왜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세례를 받으며 39절에는 기뻐하며 큰 기쁨 속에 이 영적인 축복, 인생의 답, 인생의 미션이 얼마나 기쁜지, 두 번 다시 못 보는 만남이지만 이런 완벽한 답을 가지고 진짜 이게 답이라면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그 현장 속에서 요거 누렸겠죠. 그 누리는 상태 따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답이 필요한 자들 자꾸 붙이셨겠죠.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시초, 성경의 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지금도 뭔가 종교로, 행위로, 선함으로, 지식으로 열심히 사는데 갈급합니다, 인생. 그것 가지고는 뭔가 치고 들어오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육신 문제 막을 수 없으니까 그 갈급함에 답을 줄 수 있는, 요번에 한 근사님 만나니까 뭐 일하신다고 팔뚝이 퉁퉁 부었어. 얼마나 고되게 힘하시는지. 보는 부종 비슷하게, 곧바로 병 오시겠는데 당장 빨리 치유, 실제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뭐 초창기 멤버고 훈련 받아봤던 근사한 마음입니까? 지금 내 삶 속에 본인 고백으로 나는 지금 다른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뭐 저녁마다 마시되긴.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시면서 진짜 좀 영육간의 피로가 푸는 누림이 있거나 내 시간표를 보거나 요게 되면 되는데, 그거 없이 진짜 자기 고백처럼 다른 주만 보이니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또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좋아지면 으슬로도 힘든 뭔가 육신의 병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도 이미 와 있던데. 당장 음식, 운동, 삶의 습관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 현장들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이디오피아 내시 돌아가는 갈급한 현장,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와 정확한 미션과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도 제목 딱 붙잡으시고, 어떤 만남이 정말 중요한 만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자꾸 여셔야 된다니까. 저도 참 사람을 잘 못 본다는 게, 이 정도면 뭐 알아듣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농담 삼아 푹 찌르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면 딱 불쾌하더라고. 딱 감정 올라오더라고. 맨날 픽픽 웃어갖고 메시지 내용은 못 듣고 맨날 예화만 웃긴 얘기만 각인돼가지고, 내가 저 정도면 이해하겠지 싶어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툭 하면 그 말에 손해가지고 나 목사님한테 계속 삐질 거예요 이러는, 왜 그러지? 이 정도로 수준이 안 되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해. 또 잘 모르니까 할 수도 없고. 근데 되겠지 했는데 대부분 자기 얘기하면 다 안색 변하고 감정 상하고. 근데 뭐 저도 그러니까 누가 내 얘기하면은 좋은 말하면 으쓱하지만 안 좋은 얘기하면은 뭐 또 나도 뭐 속상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람을 못 보는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만남이 주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무슨 만남이 필요한지 그 기도 제목 오늘 그거 치웁니다. 내 상태 따라 소중한 만남이 보이잖아요. 육신적인 만남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 만남이 영원합니까? 그 만남이 정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건 아플 수 있고 못 보던 거니까, 없던 거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은 빛을 발하겠죠. 내가 안 갈급하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단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갈급한 현장. 이디오피아 넷이 성경은 읽지만 보세요. 답도 없고 이해도 안 되어지는 이 성경을 얼마나 인생이 갈급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냥 재미로 성경을 방황, 이해, 재미로 그냥 성경 만화책처럼 읽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그래서 그 중요한 왕의 명령을 듣고 일을 하는 중에도 뭔가 내 이 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요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완전 운명, 올무, 틀, 갈급합니다. 왜 갈급합니까? 진짜 문제가 계속 바르게 이해 안 되니까. 이해 못할 수밖에 없도록 잠깐 말씀 듣고 모든 내 삶의 24는 전부 6으로 24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목회자도 몸부림쳐도 잘 못 깨닫는 부분인데 성도들은 당연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한 당연성을 아시고 우리가 예배, 훈련, 요 의미부터 바로 찾아야 된다. 정말 바르게 지도해 줄 그 한 사람, 내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동산의 타락,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육신, 네피림,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상태, 생각을 단 0.1%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어. 잡혀버린 상태, 네피림. 그래서 성공, 결과, 높이 쌓으면, 내 이름이 나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자꾸 착각하는 거죠. 인간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적인 게 보여지고 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밝혀질 때 그 현장의 재앙이 해결되는 건데, 끝까지 내 이름 높이 쌓아서 하나님 있는 곳까지 이 문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 전부 육신, 성공, 내 경험, 내 생각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 13장, 16장 문화의 틀, 계속 사람, 세상, 육신의 것,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상태. 말씀은 정말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데, 드라마 하나 보면 그리 시원하다. 송중기 이 나오면은 그래 좋아한다. 누군지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 집 보면은 그리 좋아한다. 너무 아름답고 인테리어. 나도 모르게 반응되는 상태.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상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지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6가지 운명.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마기, 인생의 주인, 인생의 배경,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우리의 체질과 상태는 변화되어진 이 실제가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이미 내 속에 들어가 버린 습관대로 계속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 거짓에, 육의 것에. 친구들은 많지만 친구 말은 뭐해? 그 친구들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내 상태인데. 해결되어졌는데 상태와 체질은 그대로였다니까. 억울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 진짜 이 복음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적인 상태를 놓고 어떻게 나를 바꿔갈 것인가?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 그걸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진짜 말씀 예배의 축복. 그 예배로 함께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말씀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찾아내는 그 작은 짧은 그 집중, 헌신이 영원한 열매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게 바르게 간다는 증거 점점점 현장이 보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안타까워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할 내 인생이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꾸나 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언약, 교회에 대한 소중함, 목회자에 대한 가치 계속 나오는 거죠. 만남의 축복. 그런 사람이 계속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어질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업장에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원한 죽음과 후대, 가문, 대물림 문제. 이 문제를 계속 듣는데 내 문제로 실제로 안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가문의 문제가 술이라. 술 때문에 동생이 자꾸 사고 치고 잡혀가고 합의금 내고 얼마나 그 화나고 돈 아깝고 그래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딱 우리 집 얘기인데 우리 집이 그랬거든. 너무 사람 좋고 너무 좋은데 딱 술로 계속 아버지 술 때문에 사고 치고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 영향받아 또 사촌이 형 똑같이 나이 들면 똑같이 폭력적이고 건달도 아닌데 건달 비슷하게 좀 갈라 하고 이상한 이런 모습들. 희한한데 내가 또 술을 먹네. 나 술 먹으니 나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거야. 나 목회자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세상이 나 때문에 여러 힘들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니 가문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생이 계속 이런 문제가 나는데 목사 한번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면 준비하지. 또 그 부분은 내 전문성이다. 우리 가문을 보면서 내가 내 주변 환경을 보면서 특별히 내 살았던 지역 자체가 온 동네 사람들의 문제가 술이요. 옛날에는 못 살고 힘드니까 전부 술로 그러니까 중독되어지고 그 자녀들 그대로 그러니까 전부 폭력적이고 범죄 비슷하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문 배경이고 사단이 준 영적 문제라면 동생 문제가 아니다. 본인도 그 문제에 지금 걸려 있거든.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 없거든. 집에서 꼴짝꼴짝 마시고 뭐죠.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그 중독의 영향이 술이라는 것에 잡혀있는 이 영향이 자녀에게로 가정 분위기로 내 인생 미래를 전혀 못 보도록 지금 내 참 기쁨을 전혀 못 누리도록 계속 동일하게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은 술을 입에도 안 대거든. 근데 뭐요? 술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그 상처 속에 가정에 대한 불우한 만족스럽지 않은 뭔가 부끄러운 요 상처 여전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근본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안 보여지면 나는 이거 좀 약한 문제고 괜찮은 문제고 드러나는 우리 동생은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동생이 치유되어도 그 근본 치유 아닙니다. 내 문제를 통해 가문을 보고 가문 전체를 살려내는 그 미션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뭔가 큰 드러나는 문제 없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나에게 제자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를 책임질 후대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에 헌신되어지는 이 영적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종교만 남고 뭘 경쟁만 남고 피해의식 비교의식 포장하고 누르지만 감추지만 내 속에 상처의식은 계속 남아있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요 문제가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보여질 때 이 갈급한 현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황금어장, 이 현장이 보일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큰 기쁨이고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12가지 문제가 가족 문제고 현장 문제고 내가 사역하는 대상자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보여줘야 사역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치유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 치유에 대한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선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살고 못 알아들어도 나도 그랬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내 속에 일어나는 실제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거기는 또 반응하는 동기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증거에 약하니까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지.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 되어지는 시간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질병, 문제, 사건 잘 보셔야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빌립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nobody nothing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환난 때문에 흩어진 전도자들이 두루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핍박 계속 올라오는 우리 인생의 치유의 여정, 수치고 지긋지긋한 뿌리 깊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계속 내가 살고 치유받고 답을 얻는 시간이라니까. 창세기 3장을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없는 내 상태가 문제인 거지. 두루뭉실하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많은 PK들 중에 우상숭배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니까. 한 번도 절에 안 가봤고 한 번도 무당책 안 가는데 나하고 우상으로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네 마음이 그리스도를 듣는데 반응이 안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고 그 당연히 홈쇼핑, 친구, 뭐 패션, 이쁨, 좋은 학교 거기에만 늘 반응하는 그게 우상 아니냐. 무엇이 우상인지도 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이 요 중요한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개인이 되어지지 못하면 예배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죠. 이게 어떤 시간인지 보이지 않는 이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뿌리를 통해 실제 내 인생이 요 시간표가 올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깊어지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내 인생에 참된 큰 기쁨 계속해서 지속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오늘도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얻는 만큼 우리 자신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문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예배 회복, 예배 도전, 예배 집중, 예배 점검 계속 나오겠죠. 예배에 대한 축복이. 예배를 넘어서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방위는 방위 훈련 받으면 되지만 중요한 특전사는 또 다른 훈련 슬리퍼 제일 끌리고 도시락 돌리고 다니는 그런 군인 말고 이왕이면 같은 군인은 진짜 막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밤에 뛰내리고 뭐 하늘에서 뛰내리고 제대로 된 훈련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 그런 훈련을 받도록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훈련 받는 게 축복이지. 훈련 되어지는 만큼 분명히 바뀌고 강해지니까. 요걸 통해 하나님 자녀는 요즘 본부 메시지 보십시오. 계속 애굽을 본, 바벨론을 본 보여진다니까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눈,
보여지는 게 있어야 갈 수 있고 보여지는 게 있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지도록 이런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 실제로 체험되어진 우리 개인을 놓고 계속 집중하시면서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되겠고 이런 축복을 누리며 공동체로 살아갈 교회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모여서 시대에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미션 우리 교회만 해야 될 우리 교회 전도 찾아내셔야 되겠죠. 지역의 배경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교회 서해 지역의 무속 배경 서산이라는 지역과 생각보다 많이 외딴 지역 고립 지역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의식도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만 잘 되면 잘 되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 랩런트들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세계 현장으로 봐야 되고 진짜 성공 현장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시대 흐름이 어떤지 계속 보여주는 요 싸움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운동 이런 배경이라면 정확한 복음만이 실제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어진 제자 중심의 사역이 되어져야만 자꾸 오고 가는 많은 일에 잡음 생기고 분쟁 생기고 시험거리 당연한 겁니다. 넘어서고 딱 소통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흐름 중심 팀 구성 통해서 사실적인 은혜와 증거가 계속 보여져야 말 많은 불신앙자들의 입은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 말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 있도록. 그래서 제자 중심의 정확한 이 복음이 계속 서로 소통되어지고 포럼되어져서 내 자신이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요. 단어화되어져 있는, 교리화되어져 있는, 설교와 메시지화되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것. 이거 말고 내 속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오늘도 내게 확인되어진 그 복음. 그게 계속 소통되어서 우리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계속 이 영적 치유 일어나는 교회 미션.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지금 계속 하나하나 열리는 이 현장들 담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여주시는 이 현장들이 과연 교회화 되어져서 양육이 되어질 수 있을까? 안 된다면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보이겠죠. 그걸 놓고 소통되어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될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올인하고 원네스 되어지고 요거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고 또 우리 근본 치유 훈련 흐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걸 실제로 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어떤 큰 건물을 가진 교회보다 실질적인 생명운동, 영혼 치유 나면서부터 저 해결 안 되진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기쁨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치유사역 전 좋은 발판이고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보니까 삶, 음식, 운동 지금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전문화시켜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음식 뭐 맨발 걷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훈련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꼭 녹취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개인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사역자 개인이 이 영적인 게 계속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그 흐름이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 미래운동입니다. 서밋운동.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그 랜드 시스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남겨야 되는 이 미션을 놓고 계속 좀 구체적인 그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이 계속 정립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영적 망대, 절대 망대, 안테나로 소통되어지면 되니까 기도로부터 현장을 장악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120망대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마다 성도 개인이 힘을 얻고 한 방향, 한 메시지, 한 시간표, 한 광고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원네스를 통한 기적
일어나기. 그래서 성도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 동일하게 교회의 축복이 개인 현장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개인 현장에서 우리 지역을 놓고 영적 싸움할 수 있고 배경을 바꿀 수 있고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현장에는 생명운동,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셔서 연결해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일이 일어나고 보여져야 교회는 살아가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되질 겁니다. 말이 아닌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내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일 실제적인 치유, 오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만남이 참된 만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만남인가, 만남이 치유되어지고 내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인생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우리 기도 합심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개인 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